짧은 한 절의 말씀인 만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신명기 5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한 번만 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죠.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은 아마 해마다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어버이날 또 어버이 줄이니까 아마 교회 오실 때에도 오늘은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해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원리,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원리를 또 새롭게 은혜를 받도록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한 주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심적으로는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우리가 지극히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원리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서두를 시작할까 고민하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 제가 많은 영상을 보다가 모 기업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영상 하나를 또 앞에 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틀어주시겠습니다. 김유영 여사님. 임영자님 뭐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도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숙이라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응.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나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달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해줘서. 얘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얘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꺼주고 이쁘게 꺼줘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부모가 되어본 분들은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마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그 한켠에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자리가 내 마음에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호기로웠던 젊은 시절이 점점 지나가면서 부모의 마음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몇몇 분들은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어느 조사한 글을 보았더니 기사에 보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사랑이라는 단어였고 2위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많은 단어가 그 외에도 나왔지만 응답한 학생의 32.7%가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부모하면 떠오르는 단어 1위가 사랑인데 그렇게 대답했던 학생들의 32.7%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부모님께 해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10회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였다는 학생은 25.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여자분들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그래도 간간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가운데에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그리고 혹 그 고백을 하였다 해도 그게 언제적이었을지를 떠올려 본다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글과 영상들을 보다가 제가 보았던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영상은 무엇이었냐면 이것도 모 기업에서 나온 CF 영상이었긴 하지만
젊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이제 36개월 미만 자녀들을 키우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내용이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언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나요? 그 질문에 아빠들은 웃으면서 답을 적어가요. 아이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도 아빠들은 즐거워하면서 답을 기록해 나가는 내용이 전반부에 실려 있어요. 이렇게 쭉 아빠들은 연신 미소를 지으면서 답을 해 나가다가 또 다른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설문지의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어만 바뀌어 있었어요. 자녀가 아닌 부모였습니다. 언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였나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 하나하나를 써 내려가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웃음은 사라진 채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던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라는 존재, 참 큰 존재이면서도 어느 순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떠오른 가요가 있었어요. 저는 가요를 잘 모르는데요. 불현듯 떠올랐던 가요가 어떤 곡이었냐면 인순이 씨라고 하는 가수가 쓴 아버지라는 노래의 가요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곡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전에는 멜로디를 떠올렸었는데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유심히 찾아서 보면서 그 가사의 글귀를 보니까 이 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인순이 씨의 자서전적인 고백의 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의 가사였던 것이죠.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제가 오늘 이 가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써놓고 읽어보면서 이 애증의 마음이 어찌 보면 부모 세대를 향한 자녀들이 경험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지만 실력이 안 되는 관계로 노래는 부르지 못하지만 제가 이 가사를 쭉 써놓고 저도 몇 번이나 읽어보았어요. 그럼 제 어린 시절의 그 부모님에 대한 모습을 제가 회상해 보았어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아마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도 그 감성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살갑고 다가가고 싶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자녀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든든하면서도 어렵고 뭔가 기대가 되면서도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큰 힘이 되면서도 손 내밀기 힘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자녀 세대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월요일 날 가시면 토요일에서야 돌아오실 때가 많았고 한 주 내내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거의 일반적일 만큼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의 추억은 그리 많이 기억에 남지는 못하죠. 그런데 먼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를 떠올려 볼 때
제가 오늘 이 가사를 보고 또 여러분들과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감정을 추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가사처럼 이제는 고백하고 싶어도,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분이 되어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먼저 아버지를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글도 좀 찾아보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글을 찾아보았더니 김초혜 시인에 대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어머니에 관한 시를 수십 편을 기록한 분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시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예요. 앉지도 눕지도 않고 한평생 서서 지내던 어머니. 당신 살에 머물러 있는 눈물은 흐리고 햇볕 나고 춥고 더운 것을 다스리는 해입니다. 해를 싣고 떠나신 지 1년 360일이 20번은 지났어도 다sup던 당신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마 이 시인은 이 시를 쓸 때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어머님의 품을 생각하면 그 따스웠던 어머님의 품, 그래서 그 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다시 기대고 싶은 어머님의 품을 떠올리며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부모가 되어서 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종종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장가를 가려나? 왜 이렇게 붙어 있나? 왜 이렇게 앵기나? 그게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 것 없이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나 싶어요. 가까이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자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욱 그리운 것이 자녀인 것이 자식을 키워보는 부모들은 다 알 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579장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후렴구에 노래하고 있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를 드려왔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는 어머니도 함께 기뻐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젊은 가정들을 비롯하여서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을 지켜보는 어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뻐해요. 반대로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해 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 이것은 어찌 보면 말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고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제5계명은 우리가 짧게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을 세우셨고 그곳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전파하셨는데 그곳에 가보면은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글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0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2.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4.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5.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린다. 6.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7.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8.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9.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10.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린다. 이 10가지 계명이 효도 10계명이라고 써놓았다고 해요. 오래전에 저도 이 부모 10계명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10가지를 제가 얼마나 저는 남은 저희 어머님과 또 살아계신 장인 장모님께 해드리고 있나를 봤더니 어떤 것은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효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자 2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자, 한번 PPT로 준비된 것을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첫 번째 뜬 한자, 혹시 이 한자를 아시는 분들 계세요? 효자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눌러보시죠. 이 글자는 늙은이로 혹은 노라고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노인이라고 쓸 때 그 노자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자 한번 보시죠.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와 거의 비슷해요. 밑받침만 다르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두 번째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가 바로 효자입니다. 효도할 효자가 이 두 번째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앞에 기록된 늙은이 노자에 밑에 자식이 그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효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늙은 부모를 자식이 부축하고 있는, 그것이 자식의 도리임을 가르쳐주는 한자가 효도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 부모를 업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을 곁에서 잘 돕고 잘 섬기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효도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 볼 텐데요. 얼마나 성경이 부모 효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말씀 몇 곳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언서 23장 25절로 26절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또한 어떻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 효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르침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에 대한 두려운 말씀 또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을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되어지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 있지만 성경은 공경에 대한 약속도 주고 계시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까?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의 신이 되풀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라는 장소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겨 듣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가운데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다시 들려주는 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 20장 12절에 기록된 그 5계명의 내용에서 조금 내용이 추가되어서 다시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 가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새롭게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명령한 대로 하면서 그 내용이 이어지다가 끝부분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끝나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뜻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복을 누렸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40여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그들을 들이시기 전에 다시금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하는 것을 되새겨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을 누리는 원리를 다른 계명이 아닌 5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을 그토록 하나님은 복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다 받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돌판이 몇 개였을까요? 몇 개였을까요? 2개예요.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 사랑,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5계명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중간계명.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별명은 중간계명이라는 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냐면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결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 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모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열매 맺을 수 있기에 이 5계명을 중간계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를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이 동일한 경험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말씀 앞에 각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모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올려 보며 부모의 사랑을 떠올려 볼 때 참 많은 것을 공급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부모에 대한 글을 남긴 네티즌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참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었어요. 불과 12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바깥 생활로 돌다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도 결혼을 하고 자녀도 다 키우고 있었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연로하신 아버지가 나이가 다 들고 나서야 나타나셨더래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갈까요?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증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도 있지만 그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글을 마지막에 남겨놓았냐면, 그때라도 받아들일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글을 매듭 지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셨건 그렇지 못했건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이 되어주셨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16절 하반절 가운데 왜 부모를 공경하면, 특별히 성경에선 그리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있어요. 10계명에서 다른 그 어떤 계명도 우리에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명할 뿐이지, 그것을 행할 때 이런 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5계명에서밖에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의 단서를 붙여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제 삶을 회상하면서 저는 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대상들일까요? 우리는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율법과 계명을 받아들였던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20세 이상이 된 성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을 칠 때에 그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부터 50세까지 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10계명 또한 그 1차 대상이 20세부터 50세까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다 장성하고 성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이 되기 전에 대부분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냐면 그들 또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젊은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떠올려 보면서 요즘에는 여러분 결혼의 시기가 많이 늦춰졌고 대부분 30이 지나서 하고 있으니까 저를 그냥 예를 들어본다면 저와 같이 결혼을 하고 이제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행하라고 할 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효도하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더 길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주어질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또다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증조부에게 어떻게, 조부에게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하는가를 보면서 그들도 자라면서 보고 배운 그것을 자신의 부모들에게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살아생전 저희 아버님께서는 사서삼경을 공부하셨던 한학자이셨고 그 가운데서 늘상 이 한학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말씀을 해오셨던 그 한 귀절이 제 귓가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인데 그 글은 이렇습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여가 하나니 불신커든 단감 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이 의미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고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다시 거역하는 자식을 낳는다. 믿지 못하겠던 저 처마 끝에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제와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우리가 요즘에는 처마를 보기 힘들죠. 대부분 그냥 끝을 매끈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런 비가 오는 날 우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곳에 들어가 보면 물방울은 맺혀 있는 곳이 항상 떨어지는 그곳에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들도 효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사랑을 받는 노부모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의 생명이 길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부모 공경이 의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깨달아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날 영상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가 아침 일찍 화이트보드에다가 뭐라고 글귀를 써놨어요. 오늘은 어버이날, 여차저차해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시면 아빠는 빨리 집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예배를 마치고 가봤더니 식순을 짜놓고 하나하나 어버이날을 축하하는 공연을 새아이가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가면서 첫째가 둘째한테 자기만 해봐. 절대 자면 안 돼. 강요를 하면서 9살짜리 정신줄을 붙잡아 놓고 함께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면서
한편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눈물이 날 것 같았냐면 부모님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와닿냐면 어머니에게도 잘해드려야겠구나.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님을. 우리 아버님께서 참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셨던 모습들.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볼 때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돌아가셨지만 친할머니께서는 90이 넘는 나이까지 계시다가 92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살아생전 그렇게 잘 섬기셨던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왔던 저도 어느 순간 그런 모습들이 떠올려지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제 안에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스며들어 가는구나. 이것이 젖어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살아갈수록 더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열거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모 공경과 효도가 하나님의 복의 약속임을 깨닫는 아침이 되셔서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살아생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알게 되어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 되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직 온 가족이 주 안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기회가 있을 때에 자용량이 친부대라는 말처럼 자식이 아무리 봉양하고자 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 불변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더욱 효도하며 부모님을 잘 섬겨나가는 신광의 온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